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0일 지금 시간은 오전 11시 50분이고요. 장소는 양평군 강화면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6번째 시간이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오늘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엘상을 오늘 마무리하니까 지금까지 오는 길을 간략히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은 룻기를 통해서 다윗 왕의 등장을 예고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 겸 선지자를 불러내십니다. 그의 눈에는 당장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울은 다윗을 수련시키기 위한 연습 도구였음이 이제 점점 보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과 하나님 사이에서 자기 원수와 하나님 사이에서요 하나님에게 모든 원수의 해결을 맡기고 자기는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적지 않은 그 시련의 시간을 믿음과 지혜로 견뎌내는 것입니다. 오늘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블레셋 사람 하나님의 도구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처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련한 다윗은 그 자신의 원수의 그 죽음 앞에 생각보다 기뻐하지 않아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기뻐하지 않은 척 한 게 아니라 기뻐하지 않아요. 다윗은 사울이 그렇게 죽을 줄 알았거든요. 죽을 줄 몰랐으면 얼마나 그냥 환호작약했겠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나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울이 이용당한, 나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 같은 마음을 먹은 거죠.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의 죽음 앞에 기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의 죽음을 동정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는 나한테 맡기고 너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의 리딩 케이스, 제가 자꾸 리딩 케이스라고 하는 모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굳이 따지면 모범 사례가 리딩 케이스가 우리말로 하면 모범 사례 정도 그래요. 법조인에서 많이 판례 때문에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그 리딩 케이스가 바로 이 다윗의 사울에 대한 다윗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우리와 원수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원수를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원수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국 나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까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수많은 시련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시련이 자기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기에 힘들지 않고 결국은 승리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 과정에서 제가 또 그 골리앗과 싸우던 다윗의 모습이 몇 편인가요? 나 정말 저는 이게 아주 소름이 돋는 게 굉장히 마가복음 27장 52절 못지않게 그만큼은 아니지만 꽤 소름이 돋았던 게요. 이 사무엘상 17장 55절에서 58절은요. 이 54절까지 일단 마무리가 된 다음에 다윗이 골리앗을 때리러 나아가고 그의 목을 끌고 사울 앞에 온 게 다시 한번 약간 클로즈업 되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다음에 클로즈업을 됐는데 그 순간 화면을 딱 다시 보니까 사울은 자기가 알던 다윗이 아니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된 다윗을 봤고요. 심지어 골리앗의 목을 들고 자기 앞에 나아올 때까지 그가 누구인지 몰라볼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감동된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던 것을 상상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아버지가 누군지 궁금해서 저쪽 이 세상적 지혜로는 세상 머리로는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저는 그때 분명히 이걸 나중에 하겠다 하고 넘어갔고, 그 다음에 봤을 때 그 상상력을 뭐 하나님이 주셨는지 나의 상상력인지 모르지만 제가 열 몇 번 읽을 동안 그 상상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누가 준 지혜인지는 뭐 여러분들도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마지막 강의로 25장 사무엘이 죽다로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잠깐만요. 기임이 한 마리가 나와서 죽였습니다.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갑니다. 자, 지금 아까 엔게디 광야에 있었죠, 그렇죠? 사울을 죽일 뻔한 그 굴이 엔게디 광야에 있는 그 저기였습니다. 굴이었습니다. 양우리 옆에 있는 거기서 이제 바란 광야는 여러분 우리 익숙한 지명이에요. 우리 그 뭡니까? 저 신해산 출애굽기 했대. 그리고 저기 우리가 민수기나 이때 많이 봤던 저기잖아요. 바란 광야는 아예 남쪽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시죠? 바란 광야, 신 광야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가데스 바나에가 있었죠. 그리고 저 아래 홍해 옆에 신광야는 SIN 신광야, 바란 광야와 가데스 바나와 사이,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 근처에 있는 신광야는 ZIN 신광야입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요. 마온 광야는 이미 지나왔는데 한번 볼까요? 네,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이 지명 나왔죠. 전번에 뭐 사울이 이기고 여기다 뭐 세웠잖아요.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습니다. 유다 족속이었겠네요. 다윗이 나발이 자기가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요.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지금 다윗은 바란 광야에 있습니다. 잘 보세요.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되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아우 정말 뭔이 이렇게 기미가 최근에 속상하네요.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이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이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네, 다윗이 함께한 사람들 중에서요. 그 나발의 그 양을 다 지켜주고 강도짓하지 않았는데 오늘 그 나발이 양털 깎는 날, 추수하는 날이죠. 굳이 곡식으로 따지면 이 좋은 날 왔으니까 축제 일인가 봐요. 양털 깎는 날이. 그래서 좀 후원 좀 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심지어 얼마 겸손하게 사정을 했냐면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라고 해서 자기를 낮췄어요. 한때 국가의 2인자 내지 3인자였던 사람이 이 시골 촌뜨기 쫄부 앞에서 자기를 겸손히 낮췄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은 알고 있네요. 그리고 요즘 자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사울을 배반하고 떠나는 다윗으로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일반 백성 중에는.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다윗이 보낸 애들을 그러니까 좀 하대하고 멸시하네요.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이 소년들이 얼마나 무안을 당했겠습니까? 야, 너희들 어디서 온 듣보잡이야? 하고 보내버린 거죠. 다윗이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니 각기 칼을 차며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 그 200명은 소유물 곁에 이제 지키게 하고요.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떠납니다. 이제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발의 하인 중 하나든죠.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모욕했죠.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다. 보호막이 되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우리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주 현명한 하인이네요. 나발한테 이 말 해봐요. 말도 안 통하고 자기만 혼나니까. 그래도 주인은 되게 사랑하는 종이에요. 참 이런 직원이 필요한 거죠.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그래서 이제 만납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 없이 한 것이 진실로 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이 나발과 같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다른 사람의 선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자기에게 선의를 베풀어준 사람이 궁박한 상황일 때 모른 채 하는 사람들은 결국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와, 정말 도대체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네요. 정말 끝도 갓도 없이 나오네요. 다음에는 나와도 살려둘랍니다. 하나님이 살려주는 꼴이 되네요. 이 개미들을.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여자가 좀 현명하게 처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남편을 좀 못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지금 이 상황은 내 주 다윗의 손으로 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어요. 내가 듣고 이렇게 사과하러 오게 함으로써 그 보복을 막아준 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 나발이 그러니까 그 누굽니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의 가장 취약한 고리인 여호와를 끌고 들어오니까 다윗의 화가 한순간 녹아버린 거예요. 26절에서 내주 손으로 피 흘리시는 것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다. 이 한마디에 다윗은 더 이상 진도가 못 나가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가장 약한 고리인 여호와를 끌고 들어와 버렸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약점 잘도 파고드네요. 다윗에게 가장 듣기 좋은 말이 뭡니까?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뭐 뒤에 이것도 뭐 아부지만 이거는 아부라고 다 할 수 없는 아부고 이거는 정말 다윗은 그냥 뭐 한번 또 읽어볼까요? 되게 궁금하네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게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이야,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또 다윗에게 또 하나님의 또 저기 해서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 여호와 함께 그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는데 못 죽는 거죠. 네? 하나님의 생명싸개 있는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이 말 앞에 어떻게 진도를 더 나갑니까? 다윗의 마음은 온전히 녹아버렸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하느님이 보낸 거거든요. 왜? 31절을 위해서. 뭐 무지한 피를 흘릴 필요가 뭐가 있냐? 뭐 네가 친히 보복할 필요가 있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그걸 막아주셨습니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면 이거는 좀 인정이 되죠. 제3자가 참 지혜로운 여인이네요.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네가 나를 이렇게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여인인 네가 어떻게 나발의 아내가 되냐고요. 웃기는 거죠.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이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으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이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다윗에게는 그렇게 인색했던 나발이요 그 집에서는 아주 신나게 잔치를 했나 봅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 깨놓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라. 낙담하여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7절이죠. His heart died within him. became like a stone이라고 되어 있네요. 마음이 죽었답니다.
그 안에서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이 낙담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처럼요. 그냥 마음속으로는 완전히 그냥 낙담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혼이 나가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게 더 맞아요. 혼이 나갔다고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번역한 그가 혼이 나가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낙담하고는 좀 안 어울려요. 제가 이렇게 가끔 영어 성경을 들춘 이유는요. 이 성경이 뭔가 어색해서 어설프단 말을 못하죠. 성경의 그 말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앞으로 어색해서요. 뭔가 어색해서 제가 보거든요. 그냥 쓸데없이 보는 적이 없어요. 나도 시간 없어요. 한 열흘 후에요.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며 그가 죽었습니다. 이때 이미 혼이 나간 나발이 죽는 건 시간 문제였는데 결국 여호와께서 나발을 죽이셨네요. 다윗의 손이 아닙니다. 지금 보세요. 자 보세요. 다윗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한 원수 정도도 아니면 무시한 나발을 다윗의 손에 죽게 만들어서 사울은 다윗이 하나님 때문에 못 죽게 만들었잖아요. 못 죽이게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이 내가 죽이니까 걱정 말라고는 했단 말이에요. 나발은요. 흥분해서 지금 때려 죽인다고 쫓아갔잖아요. 근데요. 이번에는요. 하나님이 세상에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를 끄집어대가 자기 화 누그러뜨리고 다윗아 너 지금 정신 차려라.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다윗은 아비가일을 통해 이게 하나님이 한 걸 알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열흘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나발을 죽이십니다. 나발과 사울의 케이스를 잘 비교해 보세요. 사울의 케이스는 원수 갚는 것을 다윗이 참습니다. 더 큰 원수인데도요. 자기 생명을 노리는 원수인데요. 근데 나발은 뭡니까?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명예를 짓밟은 자기 하수 내지 부하들의 자존심을 짓밟은 나발 앞에는 그 다윗이 흥분해서 때려 죽이러 가잖아요. 인간 다윗이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다윗을 위해서 아비가일을 보내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다윗은 순간 흥분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이 말한 다윗의 심정이 저는 보여.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거예요. 내가 바보 될 뻔한 상황을 이렇게 모면시켜 주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게 다윗의 기도죠. 이런 것도 여러분 잘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주의 종으로 저는 이거 안 읽고 한 거 했습니다. 웃음나. 주의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내 손에 피 묻힐 뻔했어요. 흥분해서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니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다윗은 이 아비가일은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고요. 무엇보다 이제 얘는 과부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여자는 하나님이 나랑 연결시켜준 여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로 맞이합니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그에게 말하여 이르러 그에게 말하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정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다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저 여자를 보내서 나의 수치와 나의 그 피 흘리는 것을 막아줬기 때문에 아내로 삼은 듯합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미갈도 있었는데요.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 아들 발디에게 주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쫓고 있기 때문에 원수가 됐기 때문에 미갈은 다른 데 시집을 보내버렸네요. 다윗이 또 사울을 살려주다
26장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지금 그 다윗은 지금 그 바란 광야에 있는 거죠. 예, 지금 우리가 위치 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하길라가 어딘지요? 헤브론 남동쪽 광야에 있다고 하는데요. 좀 더 위쪽 같습니다. 예, 느낌에는요. 예, 바람강에서 좀 더 올라온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이미 뭡니까? 아벨이라고 하는 거, 갈멜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좀 올라와 있는 거죠. 지금 누굽니까? 저 나발 양치는 데가. 예, 그러면 이제 또 많이 올라왔네요. 바람강에서. 예, 이 장소적 이동을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갑니다. 십광야까지 왔어요. 이 광야는 십광야인 거예요.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 사울이 과연 이른 줄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리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을 쳤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자, 이름 동명인이 여러 번 나오니까 조심하세요. 이 햇사람이니까 이방인 아닙니까? 그렇죠? 이방인이었던 아히멜렉 아마 장군이었나 봅니다. 예, 스루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아비새도 다윗과 잠깐만요. 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고종 사촌인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비새 요압 다윗과 사촌입니다.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네. 그래서 다윗과 아비새가 두 사람이 밤에요 그 백성에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들을 둘러 누웠는지를 하느님이 다 잠재워 버린 거죠.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예, 창으로 찔러서 땅에 꽂으면 뭐요? 예, 머리통이나 심장을 관통해서 창끝이 몸을 관통해서 땅에까지 들어간다는 소리 아니에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고. 다윗은 이미 사울의 생명에 대해서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요. 이 유혹은 왔죠. 근데 아무리 하나님이 내 원수를 갚아준다 해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다윗이면 죽여버리고 싶죠. 약속은 약속이지만 이게 그 약속인가? 라고 생각하고 제발 안 쫓기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하면 네 손으로는 죽이지 말란 거죠. 내가 죽이겠다. 그러면 위선적인 여러분들은 이것도 하나님이 잠을 재워서 내가 한 게 죽이게 한 거니까 이거 하나님이 죽인 거나 다름없다고 죽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 같아도 그럴 유혹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예, 근데 다윗은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한 약속은 온전히 지킵니다. 예, 마음의 합한 자의 모습이 좀 보여요.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여기 나왔네. 야, 나 이거 못 봤거든요. 나는 이거 모르고 지금 이 약속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나왔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죽인다고 했다고요. 나 이거 보지 못했거든요. 진짜. 근데 여기 써졌네요. 이제 보니까. 예. 이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렇게 여유 있게 기다리는 거예요. 사울의 조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마 제가 26절 10절 같은 걸 읽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내 머리에 잔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다윗과 하나님 사이 이 약속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내 상상력이었겠어요. 기억은 못했지만 이것이 내 머릿속 잔상에 남았었던 거라고요. 26장 10절이.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고는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었기 때문이더라. 이것도 본 기억 때문에 제가 아까 7절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뭐 예습 1도 안 하고 들어온 오늘 강의거든요. 오늘 강의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다고 내 기억은 하고 들어왔는데 이럴 때 또 불이탈을 맞기도 합니다. 이 건방진 자세로 들어왔다고. 아마 좀 이따 혼날지 모릅니다. 강의하다. 여러분들 한번 긴장감 갖고 지켜보세요. 이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서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네일의 아들 아브넬에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니 아브넬이 대답하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네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네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군대 장관으로서 다 잠들게 하나님이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미 상대방의 지금 특공대가 와서 지금 왕의 창과 물병을 갖고 와 버렸는데 이거는 네가 행한 일이 옳지 못하죠. 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 마땅히 죽을 자니하에 따라 이 아브넬은 나중에 어이없이 요압에 의해서 사망이 됩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면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이 다윗의 이 말은 진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26장 10절의 약속을 믿고 있는 다윗의 이 말은 진심이라고요. 위선이 1도 없다고요. 원하건대 제발 멈추서 당신 생명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원하건대 내 주 왕에게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종 왕을 충동시켜 나를 헤아려 하는 이가 여호와이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받겠죠. 만일 사람들이면 당신이나 당신 주변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 기업에 참여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이게 뭔 말입니까? 만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이면 여호와께 저주를 받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지금 너는 다윗입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그러면 뭐예요? 여호와의 땅인 이스라엘에서 쫓아가서 나보고 다른 신 섬기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사람인데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기업 이스라엘에 참여하지 못하게 나를 이스라엘 밖으로 쫓아내서 죽이려고 하는 당신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나는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쫓아내려고 하다니 당신들 참 저주받을 거예요. 내가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라는 이 말입니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여호와의 성막에서 멀리 떨어졌는 이곳에서 내 피가 내가 죽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나같이 작은 자를 왜 자꾸 쓸데없이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십니까?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느니라. 또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사탄 마귀의 정치 없이 흔들리는 모습을 여러분은 사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사탄에 의해서 정치 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벗어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자, 창 뺏어온 거 보십시오. 예. 소년 하나 보내세요. 내가 창 돌려드립니다. 예, 여호와께서 사람 공의와 신실을 따라 행동에 따라 갚으시는 거 잘 아시죠?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죠. 알잖아요. 창 보셨죠?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자인 당신 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니라. 24절 겁나 재밌어요. 자, 일반적이면요. 자, 인간 대 인간의 약속이면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당신도 내 생명을 중히 여기셔서. 이게 당연한 대꾸법입니다. 당연한 대꾸는 그렇게 와야 된다고요. 근데 다윗의 대꾸는 어떻게 옵니까? 내가 당신의 생명을 중히 여긴 것처럼 내 생명을 당신이 아닌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24절은 사울한테 한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한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기도가 변형돼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잘 읽어서 보면요. 성경은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책입니다. 저는 오늘 이 순간도요. 이 성경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고 나도 공부하는 이 시간이 너무 재밌어요. 24절이 오늘 이렇게 새롭게 보여요. 이전에도 그렇게 보였겠죠. 근데 이제 다시 또 읽으니까 더 새로워지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알기로 아마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마지막 조우였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둘이 만날 일이 없어요. 네. 27장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 말이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고. 결국 하나님이 이리 이끌었겠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갑니다. 아기스라는 이름이 가드 왕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전에도 한번 갔다 침 질질 흘리고 바로 도망쳤잖아요. 아둘람 물 쪽으로 도망가봤잖아요. 미친놈 행세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통고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는 또 다른 게 봐보세요.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닌다는 건 이제 블레셋에 다 소문이 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다윗이 들어와도 저항이 없는 거예요. 저 살라고 들어온 거 맞거든. 저거 속된 말로 거짓으로 말이지 무슨 뭐 간첩 같은 거 하러 들어온 게 아닌 걸 안 거예요. 이제는 이제 용어를 좀 이제 수준 있는 영어를 구사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런 표현을 이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가끔 그런 말이 나오더라도요. 점점 순화되는 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통고를 했습니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 아내 했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며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자, 27장 1절하고요 4절을 대꾸 관계를 한번 보실래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나요?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먹게 했을 거라고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4절로 대응하셨습니다. 사울이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시 두 사람은 보지 못해요. 그러면 다윗의 뜻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블레셋으로 간 거고요.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이제 완전한 마음의 평화를 지금 주셨을 거예요. 이제 너 사울이 안 쫓아온다라고 한 것 같아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베풀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아기스가 그날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적지 않은 날 시글락에 살았습니다. 그것은 가드에 가까운 블레셋 사람의 성읍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을 머뭅니다. 그러면 굉장히 오래 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도망가면서 이렇게 오래 산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술 기르스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습니다.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했더라. 유다, 여라무엘, 겐, 네겝에 있는 여러 종족들, 유다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다 제가 혼내주고 왔습니다. 네겝에 있는 이런 여러 종족을 혼내주고 왔습니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서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움이었더라. 지금 보면 남녀를 다 죽였잖아요. 지금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막 빼앗아 가지고 왔는데요. 다 죽여버린 이유는요. 가드로 데려오지 않은 이유는 자기가 이런 좀 이렇게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다윗이 이런 일도 했다고 블레셋 사람들을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런 악당 같은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말이 소문날까봐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자, 12절을 보니까 8절이 이제 설명이 되네요. 다윗은 아기스로부터 완전히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요. 이것을 다 빼앗아 가지고요. 아기스한테 상납을 한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런 어쩔 수 없이 한 이 행동이 소문날까봐 남녀를 다 죽여버렸죠. 철저하게 아기스의 신하로 행동하는 다윗의 일종의 그 속임수 내지 그런 거네요. 이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할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자, 12절의 결과 27장 12절의 결과 가드의 왕 아기스는 다윗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침노해서 막 그냥 옷도 갖다 주고 막 그냥 소 야기 다 자기한테 상납하니 이런 충신이 없죠. 아기스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을 이스라엘과 싸우는 선봉에 세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카메라는 다시 사무엘 쪽으로 가서 사울한테 갑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서 장사했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오늘 첫 강의 시작이 사무엘이 죽다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 사람을 모아 길보아에 진을 쳤습니다. 수넴과 길보아, 이것은 사울의 마지막 전쟁이니까요. 한번 위치를 보겠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미지로 봐야 되는데요. 잠깐 죄송합니다. 수넴과 길보아. 수넴이 보니까 수넴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보아산 북쪽인데요. 야, 생각보다 북쪽인데요. 이게 희한하네요. 잠깐만요.
이게 좀 생각보다 북쪽이어서 제가 지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거의 이 수넴은 거의 나사렛 가까운 곳이에요. 야, 이거 희한하네요. 잠깐만. 길보아 산을 보겠습니다. 예, 길보아 산은 갈릴리 호수 근처예요. 야, 이거 신기하네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여러분들도 이거 지도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북쪽에서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림인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합니다. 불안 막이 걸려있는데 하느님 딱 연락 끊겨버리면 이 게임이 끝납니다.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합니다. 자,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오라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넣어 나를 죽게 하려 하느냐. 지금 1장 2절에서 나왔죠. 28장 3절에서요. 신접한 자 박수를 멸절했나 봅니다. 그래서 왜 나 은근히 일종의 뭡니까? 함정 수사처럼 왜 나를 수사하려고 그러냐? 나를 끈앞풀처럼 이끌려고 하냐? 나는 거기 안 빠진다. 사울이 여호와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네게 불러올리리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그래서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를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무엘을 본 거예요. 여인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입니다. 이 무당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해야 돼.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사무엘을 딱 이제 불러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이 여인한테 이제 신기가 올라온 거죠. 어찌해서 나를 속였냐? 당신 사울이다. 왕이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너 안 죽인다. 네가 무엇 보았냐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 뭐 어떤 사람을 환상을 봤다는 취지겠죠.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제 환상 속에서 영의 세계에서 임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힘이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자, 이제 여러분 이것은 봐보세요. 이제 내 성경책에는 이 여인이 같은 눈속임으로 했다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영의 세계에는 분명 사단이 세계가 있고요. 사단과 하나님이 왔다 갔다도 해요.
하나님이 허용하는 한 사단과 하나님이 왔다 갔다도 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소위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여인의 그 힘을 통해서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조건 하에서 지금 사울에게 나타난 겁니다. 이걸 뭐 사술이니 어쩌니 이런 소리 하지도 마세요. 아니,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세계, 하나님만 있어요. 사탄도 있지, 교류도 있어요. 하나님 허락하시면요.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네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정확한 예언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하나님이 신접한 여인한 통해 사무엘의 영이 가서 진실을 전해주는 방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요.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져. 너와 네 아들들이 내일 다 나와 함께 있으면 죽는다는 소리잖아요. 너희 군대는 블레셋 사람에 패한다는 소리고요. 그래서 완전히 엎드러지고 사무엘의 말로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불안 증후군은 정신병으로 결국 죽어요. 이렇게 말라 삐뚤어져 죽어요. 드라이드 투 데스 형태가 돼요. 말라 죽어요.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이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떡 조각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이 여종도 참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인정이 많은 여자예요. 비록 이 박수무당이긴 한데요. 박수가 아니라 신접한 여인이긴 한데요. 봐보세요. 내가 목숨을 걸고 이 지금 당신한테 이 점을 봐줬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신도 내 말 들어주세요. 좀 이제 기운을 좀 차리십시오. 당신 몰골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여인의 집에서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 신하들 앞에 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서서 밤에 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29장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또 갑자기 또 아벡으로 내려옵니까? 아까 저기는 뭐죠? 길보아였고요. 아벡을 한번 볼까요? 이거 정말 미치겠네. 아벡은 좀 아래쪽인데. 이게 참 희한하네요. 잠깐만요. 아벡이 블레셋 지역인데 잠깐만. 블레셋 지역인데 지금 그 아까 우리가 말했던 길보아 산보다는 훨씬 남쪽이거든요. 정말 블레셋 군대가 지금 두 부대가 있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스르엘에 진을 쳤습니다. 아벡은 블레셋 영토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 하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는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것 때문에 아까 다윗이 전쟁에서 노력한 물건을 상납하기까지 한 거죠.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아기스한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시글락으로 보내라는 거죠.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사울과 다시 한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나는 너를 믿지만 저 사람들이 못 믿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라. 시글락에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느님이 또 다윗 또 피곤한 몸 안 만들라고 편히 쉬게 해주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 당신에게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너 쉬어라니까 그냥 예 하고 하는 것보단 나 가야 됩니다. 이거 약간은 좀 마음이 없는 행동입니다. 이 8절이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과 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니. 나는 믿는데 쟤들은 못 믿는다.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 시글락으로 들어갔겠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르엘로 올라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했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위해서 떠났고 시글락에 있던 다윗도 한 팀이 돼서 떠난 그 빈틈을 아말렉이 노렸던 겁니다.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 아내와 자녀들은 사로잡혀 갔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르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바르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거는 좀 백성들이 처자식을 뺏긴 백성들이 흥분을 많이 해서 다윗의 반란할 기세까지 보였지만 다윗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가며 그 성막이 없는 관계로 법궤가 없는 관계로 하나님의 뜻을 못할 때 다윗은 제사장인 아비아달의 에봇을 의존해서 하나님께 그 기도하고 뜻을 물어봤던 것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며 따라잡겠나이까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게임이 끝났죠. 하나님 이렇게 답변했는데 게임이 끝났다고요. 이 답변으로 더 볼 것도 없다고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죠.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갔습니다. 지금 600명 중 200명은 체력 저하로 못 가고 튼튼한 사람만 지금 갑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여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어떤 애굽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주고 정신 차리니까 다윗이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하필 또 만난 애굽 소년은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라고 실토를 하네요. 시글락뿐만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한 침략 전쟁을 아말렉이 한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까 그 뭡니까? 가드 왕 아기스도 그렇고요. 이 애굽 소년도 그렇고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여호와 하나님이 신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그 신으로 맹세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히브리 사람의 신은 여호와인 걸 알고 있어요.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춤춥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이요.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다. 이틀 동안 아주 혼내났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신 전쟁이니 이길 수밖에 없겠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마 다른 데서 빼앗았던 것도 땡겨왔을 수 있어요. 지금이 여기 봐보세요.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과 시글락을 다 침략한 거죠.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함께 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우리는 고생했는데 쟤들은 지쳐서 쓰러진 애들 지 마누라 얘만 주고 전리품은 주지 맙시다. 쫓아보내버립시다. 괜히 사악이 저하가 심합니다 라고 한 거죠.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너희들은 지금 우리 힘으로 이것을 이기고 이 전리품을 빼앗았다고 생각하느냐.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너희들이 마치 네가 차지한 것처럼 네 마음대로 결정 못한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나는 너희한테 안 듣는단 말이에요. 너희 말 같지도 않는 소리.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나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지니라. 쫓아가지 못한 사람들도 똑같이 주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더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야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습니다. 지금 아까 이 애굽 소년이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렛 남방 유대에 속한 지방 갈렙 남방 이런 데를 다 침략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잃은 것을 빼놓고는요 전리품을 다 분배해 준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빼앗았을 걸로 서로 추측하고 적당한 사람들한테 다 분배를 해준 겁니다. 하나님이 네가 잃었던 것만 차지해라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31장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사울이 죽는, 하나님의 손에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었습니다. 길보아 산은 굉장히 북쪽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림이 생각나네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을 잠깐만요. 이게 성경을 읽는 방법인데요. 29절은 이 블레셋 누굽니까? 나머지 수령들이 다윗을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벡에 진치러 갈 때, 이거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향해 출정할 때 상황이, 출정할 때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 부대가 여기서 출발해서 저 길보아 산까지 계속 갔던 거네요. 두 부대가 있는 게 아니고요. 출정 당시에 다윗이 딱 리젝트 된 거죠. 너는 안 된다. 반란할 수 있다. 그 장면이 딱 보이는 거고요. 28장 4절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길보아에 진쳤더니, 이제 이 장면이 시간적으로 더 뒤인 거죠. 29절이 더 앞이에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출발하기 전에, 다 모아서 출발하기 전에 다윗을 거부하고 너는 빠져라고 한 장면이 삽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성경 읽으면서 속다기보다 오해하거나 헷갈리지 말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를 죽였습니다.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여기서 또 활이 나오네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 활은. 그 전에 골리앗 싸움에서 내가 활을 보지 못했거든요. 제가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활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가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지금 이제 활을 쏘는 자가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었고요. 이제 살 수 없음을 느낀 사울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죽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모욕인, 이스라엘인들이 할례에 대한 얼마나 자존심 있는지 31장 4절을 보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신약도 할례 떠드는 애들이 이해가 가요.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 자기가 지키지 못한 호위무사는 같이 죽어야 되나 보나요?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사울의 호위무사와요, 모든 사람이 그날 다 죽었습니다. 골짜기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 삽니다. 지금 요단 동쪽에 있는 자들이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전쟁이 길보아산이 꽤 북쪽이거든요. 그래서 길르앗 지방까지도 다 점령을 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는 베고요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게 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 땅 사방에 보냈습니다. 사울의 머리만 뜯어다가 지금 자랑하러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져갔고요. 야, 드디어 이스라엘 장군 이겼다. 여호와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연전연패하다 드디어 이겼다.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았습니다. 아스다롯 신 이름이죠. 신전에 두고요. 시체는 그 갈보아산 벳산 성벽에다가 못 박아서 딱
뭐 십자가처럼 벽에다 박아놓은 거죠. 목은 없어요. 썰어서 가져가 버렸어요. 참 잔인합니다. 이 당시 전쟁.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가서 거기에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합니다. 전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족속의 지배 위기에서 사울의 도움으로 그들의 지배를 벗어난 그런 고마운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목을 썰어버리고 몸뚱아리만 벽에다 박아버린 사울의 그 시체와 아들들의 시체를 자기들의 몸소 자기 고향 야베스로 가져와서요. 거기서 화장해서 그 뼈를 야베스 나무 아래 장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은 결국 허무하게 하나님의 손을 따라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의해 죽죠. 하나님의 예정하신 바에 따라. 이 사울이 죽을 때까지 이 시간 동안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다윗은 것을 참아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을 것을 믿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네 손으로 죽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여러 번 어길 기회가 있었죠. 이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준 게 아니면 뭐가 하나님의 손으로 준 거냐고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손으로 절대 죽이지 않았어요. 이게 또 엄격하게 해석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지 맘대로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무엘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약간 오늘 시간이 오버됐네요. 양이 많아서 이제 사울이 죽은 이후 본격적인 다윗의 왕조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사무엘 하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무엘 하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